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잠시지만 화면에 비추인 우리 예수비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라는 생각과 또 많이 안 변하셨구나. 다들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반가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울을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누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만 알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받음으로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보이시면 하트 한번 보내주시죠,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리덴디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리덴디는 렉스라고 하는 단어는 law, 그 규칙, 법칙이라는 뜻이고요. 오란디는 prayer, 기도. 그리고 렉스 규칙, 크리덴디는 belief 또는 doctrine 뭐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법칙이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에서의 경험들, 또 그 경험들이 우리가 아는 것, 또 믿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렉스 오란디가 렉스 크리덴디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렉스 크리덴디가 렉스 오란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 오란디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렉스 오란디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기도, 행함. 우리가 행함, 아는 것, 행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렉스 오란디는 행하는 것, 렉스 크리덴디는 아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이러한 뜻을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렉스 오란디가 렉스 크리덴디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3번을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경험한 것, 그 경험한 것이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경우가 렉스 오란디가 렉스 크리덴디에 영향을 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꾸로 렉스 크리덴디가 렉스 오란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실제 그 아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렉스 크리덴디가 렉스 오란디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가까이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에서 경험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알미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아야 할 것, 알아야 될 게 무엇이죠? 렉스 크리덴디라겠죠. 렉스 크리덴디와 그리고 행해야 하는 것, 렉스 오란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를 함께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렉스 크리덴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1장 24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정신 나간 듯한 약간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신 나간 듯한 삶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정신 나갔든지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 이유가 있든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값지고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구원의 은혜가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 누릴 영화로움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녀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값어치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보배요 또 은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광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6절에도 등장합니다. 자,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가장 값진 보화는 금이나 아니면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에 현혹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단과 속임수와 교묘한 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매일 묵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자, 오늘 앞부분은 렉스 크리덴디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렉스 오란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 6절과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어로 조금 더 번역을 해서 좀 매끄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전달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는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건축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구체적인 행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나무의 뿌리와 관련된 식물과 관련된 비유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아빠가 듣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아. 엄마 아빠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줄기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어야지 줄기를 지탱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줄기로 가고 나뭇잎으로 가고 열매로 갈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래야만 고난과 역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한자 중에서 뿌리 근자, 또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두고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주를 향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아주 좋은 방법,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인데요.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많이 보셨을 테고 많은 분들은 또 읽으셨을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납니다. B가 뭘까요? B. 마치는 친구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이민 목사님이 사줄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뭘까요? B. 아시는 분? B가 뭘까요? B. B와 D 사이를 살고 있어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예?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영어지. 당연히 B와 D는 영어지. B와 D. 우리는 B와 D를 살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예?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아닙니다. 그러면 D는 뭡니까? D. 벨gium, 덴마크. 누구야? 벌스하고 데스 누구예요? 자, 이민 목사님 하시고, 이민 목사님께서 초코파이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특권 얻은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B와 D는 birth와 death입니다. 근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 C는 뭘까요? C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초이스를 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비전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C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C의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모습은 굳게 세움을 받는 삶입니다. 굳게 세움을 받는 삶. 사실 뿌리를 잘 내리면 줄기가 자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땅에 잘 박혔다고 해서 무조건 곧게 자라는 건 아니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게 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죠.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큐티입니다. 말씀에 대한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무슨 형이 있다, D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읽기,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 세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하기, 네 번째로는 말씀을 암송하기, 다섯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5가지를 다 해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앞에 4가지를 사실 다 포함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내 삶이 녹아지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앞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삶은 렉스 오란디와 렉스 크리덴디가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는 바가 곧 행하는 바였고 행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친구들, 렉스 크리덴디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렉스 오란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아는 것을 행하고 행한 것을 바로 알므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한 분 한 분들과 온라인으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바를 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